오늘 설교 본문은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찬양대 주 앞에 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격언의 한자 성어죠. 격언이라기보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놓쳐버린다. 소탐대실은 이렇게 작게 보는 것입니다. 안목이 짧은 것이고 시야가 좁은 것이죠. 보다 더 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넓은 관점을 가지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보이는데 시야가 좁고 짧게만 보면 당장 자기 앞에 이득이 되는 거 이것에 몰두하게 되고 이제 이것을 이렇게 취하게 돼요. 이것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방법, 우리가 멀리까지 그리고 심지어 영혼까지 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진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의 내용이 그러하겠지만 오늘도 특별히
이런 소탐 대시를 벗어나는 방법으로서 영혼까지 관점을 시야를 확보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골로새서 세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두 번째는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두 번의 살핌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또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 무엇을 감사해야지 되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 기도해야지 되는가,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이렇게 감사와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러한 우리의 감사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하신 분이고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이것을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내용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때 항상 가져야 할 이러한 시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런 사물들, 사건들, 진행되는 일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진리로 나타나는 이런 좋은 내용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기중기가 떠오릅니다. 이 세운교회가 주변이 조용한데 한 번씩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도 꾸준히 민원을 내고 있는데 해결되지 않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상도지구대 앞에 이런 고물상이 있지요. 그곳에 이제 많은 고물이 모이면은 이제 이것을 실어가는 차가 옵니다. 그때 요사이는 거대한 트럭 위에 조그만 기중기가 있어서 고물상에 모인 폐지들, 쇠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실어 나릅니다. 그럴 때 이 소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 세운교회당까지 들립니다. 그러니 아파트는 더 심하겠지요. 아파트 주민들이 얼마나 잘 뭉칩니까? 근데 10년 넘게 민원을 내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는 이러한 기중기가 항상 또 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여기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우리가 옮겨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라는 나라에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를 딱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렇게 딱 옮기는 것이에요. 이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스스로 옮겨갈 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불교는 이렇게 관대하고 너그러운 면이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진리는 하나이지만 오르는 경로는 여러 가지이다. 이런 관악산이 정상은 하나이지만 오르는 길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르죠. 그래서 매우 관대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달에 우리가 스스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달에 사람이 언제 가고 그 이후로 못 갔냐면 1972년 12월입니다. 그때 아폴로 17호가 사람을 몇 명 실어 나르고 그 이후 50년이 흘렀지만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달에 사람을 못 보내고 있어요. 지구와 달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고 여기는 걸어갈 수가 없어요. 우주선만이 가야지 됩니다. 그러면 이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 이 우주선을 띄울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우주선을 띄워도 이것이
달에 착륙한 사람이 달에 아주 가혹한 환경 하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해야지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50여 년 전에 미국이 사람을 달에 보냈다라는 건 참 굉장히 놀라운 과학의 결과이지요. 지금 미국 나사는 화성에 사람을 보내려고 합니다. 화성은 달보다도 또 훨씬 멀어요. 그래서 우주인이 우주선을 타고 가도 몇 달이 걸립니다. 그럼 몇 달 동안 우주선에 있다 보면 근력 등이 약화되고 심리적으로 어떤 공황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러한 방법이 해결되지 않고는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달이나 화성은 사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몇 달 걸리기는 하지만 어떻게 방법을 하면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화성까지 갈 수 있고 착륙한 이후에 우주복을 입고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제 문제는 거기에서 또 화성에서도 우주선을 타고 지구로 와야지 되는데 이 방법이 또 아직 명확하게 개발되지 않은 거겠지. 화성은 그래도 또 갈만합니다. 근데 지구가 속한 걸 이제 은하계라고 하는데 이 태양계가 속한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여기는 빛의 속도로 200만 년을 가야죠. 이해되셔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로 가는 빛의 속도로 200만 년을 가야지. 거기까지 가는 동력이 있는 우주선을 타도 사람이 200만 년을 어떻게 삽니까? 안드로메다에 갈 이런 방법이 현재로는 없어요. 그래도 안드로메다는 사람의 눈으로 관찰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관찰이 됩니까? 내비게이션에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아무리 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디에 존재하는지 조차도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죄가 있으면 아무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100년 살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이 영혼이 이제 어딘가로 가야지 되잖아요. 그때 죄가 있는 영혼은 지옥으로 가고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기중기를 사용하시듯 흑암의 권세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렇게 딱 옮기셔요. 이 우주를 광활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빛의 속도로 200만 년씩 가는 그곳도 한순간에 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참 놀랍죠. 그래서 13절 다음에 나와야 할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 이유가 나와야지 되겠죠. 그래서 14절을 보십시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의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떠한 분이시기에 이러한 일이 가능한가? 이 내용이 나와야지 되겠죠. 그래서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걸어서 5천년 걸리는 거리에 태양이 있어요. 이 태양을 맨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 태양에 착륙할 우주선과 사람이 존재할까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뜨거워서 견디질 못하고 아주 그 근접하면 다 녹아내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이러듯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본질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엘리야가 하나님을 보고 대화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보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주 일부분, 등을 보았다든지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다 보여주시지 아니합니다. 아주 일부만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제가 적어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보고 살 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이 관찰하는 것,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옳다라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지 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든 것들의 일부 안에서 보고 관찰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합리적인 생각, 깊은 사고 자체가 한계가 있음을 깨달아야지.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독생자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낳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그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내셨냐면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어떤 사람의 모양을 취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으로만 예수님을 헤아리면 안 되고 무한하신 그리고 광활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물질의 형태를 사람의 육신의 형체를 취하셨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것이에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러한 유한한 육신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한한 육신의 형체로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비록 사람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람 눈에 보이게 나타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사람 모습을 한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눈이 있어야지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사람의 이러한 인식의 한계를 무엇보다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1장 15절 후반절 보십시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래요. 여기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는 것은 피조물 중에 가장 먼저 존재하였다 이러한 뜻이 아니라 이런 피조물들이 존재하게 하는 원리이시다 이러한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피조물보다 먼저 존재했다라는 시간상의 우선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게 하시는 원리시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존재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하시어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게 하시는 창조의 원리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존재하셔서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15절 후반절에서 말하고 나서 이것을 이제 16절에서 풀어줍니다. 16절 보십시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러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라는 구절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 이거의 뜻이에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만물은 하늘에 있거나 땅에 있습니다. 또 아니면 보이거나 보이지 않습니다. 또 통치자들, 그러니까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것은 천사의 어떤 다양한 계급들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만이 아니라 영적 존재들까지도 모두 다 창조하셨다 그럽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리고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서도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는 예수님이 피조물로서 모든 만물보다 먼저 존재했다라는 피조물의 우선성을 말하지 아니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하게 하는 먼저 계신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지금도 존재하게 하시는 원리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존재합니까? 제가 이렇게 무엇을 접촉해 놓은 것들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좀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우리 이렇게 다 생명체로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왜 생명체로 존재합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존재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셔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성경을 주의 깊게 봤으면 성자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성경이 자주 말미암아 이러한 단어를 쓰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라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하신다. 이러한 뜻이고 이러한 만물들이 창조될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존재를 갖는 것, 유지되는 것 이것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7절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면 18절에 있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교회, 이것은 사람들이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는 이러한 일도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여기서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뜻해요. 우리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는 이러한 자들로 이루어진 보이지 않는 교회를 뜻합니다. 세움교회는 눈에 보입니다. 세움교회에 누가 등록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과 현재 믿고 있는 성도들과 미래에 믿을 성도들 이것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세움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등록한 이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참된 신자이다. 이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 누가 참된 신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 대의문답 제64문은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보 안쪽에 있지요. 저와 묻고 답하겠습니다. 64문 보이지 않는 교회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란 선택된 모든 주의 사람들인데 이들은 머리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모였고
그러나 그는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이렇게 have been, 그래서 현재 완료, 그 다음에 are, 그래서 현재, 그 다음에 shall be, 해서 미래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the elect라고 선택된 이 표현을 써요. 우리가 사람이 된 것이 짐승이 아닌 개나 고양이가 아닌 사람이 된 것이 하나님의 뜻과 사랑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는 것도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능력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설교가 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무슨 뜻인지 이런 진리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다양하게 감동이 있는 형태로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공한 것이고 2차적인 것이에요. 그 이전에 성경 각 구절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리적 차원에서 우리가 알아야지 되죠. 그리고 이런 진리적 차원에서 주제별로 정리해 놓은 것이 이렇게 웨스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여진 자들입니다. 아담의 죄로 그 모든 후손이 죄인이 되어 다 죽게 됐죠. 그럴 때 이들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이 택하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진 자들, 이들의 머리가 그리스도시에요. 이들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 죽게 되었을 때 구원하는 일도 하셨다,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우리는 이러한 구절만 봐도 떨리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살다가 허무하게 죽게 되는 이러한 존재일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영원하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구나.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래서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에서 그가 근본이라는 것은 어떤 신성으로서의 근본이다, 이러한 측면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로서 근본이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스스로 살아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죽음의 권세를 피할 자가 없습니다. 지구에 사는 이들은 모두 다 중력의 이 권세, 능력하에 있듯이 모든 사람이 지금 이 순간도 이 죽음의 능력을 맛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늙고 기력이 조금씩 쇠하는 것이거든요. 이러다가 죽습니다. 그럴 때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날 자가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동안 무덤에 있다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어요. 이러한 면에서 예수님이 근본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래서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신다는 것은 만물보다 더 뛰어나다는 이러한 잘남의 차원이 아니라 바로 만물들이 어떤 영원에서 영원으로 가지 못하고 모두가 다 쇠하여지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지 않습니까? 모든 생명체는 쇠하고 죽지 않습니까? 이것에 회복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삶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의 근본이시고 으뜸이시다, 이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부활한 자와 영생한 자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기중기로 옮기시듯 하나님이 옮기시는 것이에요. 이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신성의 측면에서는 그냥 하나님 자체이니까 충만 그 자체입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건 인성의 측면에서도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배가 고프시다, 피곤하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배가 고프고 피곤하시고 죽으셔요. 이것은 인성의 측면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할 때에도 신성으로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인성으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셔 사람이 되셨을 때 이 인성의 측면에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이렇게 거하게 하신 것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 부활할 때에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모두를 우리가 받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충만으로 우리가 채워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거룩히 성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 더 적어놨죠. 골로새서 2장 9절 보십시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이렇게 육체로 거하셔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이 되셨다. 그때 이 인성이 이렇게 신성의 어떤 충만함까지 이렇게 받게 된다. 뭐 이러한 의미겠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이 육신의 영광을 보는데 이것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은혜와 진리만이 아니라 신성에 속하는 모든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성의 측면에서도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이 유한한 인성 부분이 무한한 신성 부분을 다 받았다 이러한 뜻이 아니라 인성이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영화로워졌다. 성도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의 부활체가 영화로워지는 것이에요. 참 감동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한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부활 때에 엄청난 영화로움을 주신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가득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걸 아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전에 2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길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토의에 굳게 서서 너희 눈과 복음의 순종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땅에 있거나 하늘에 있지요.
그래서 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데, 이 방법이 자신의 영원하신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러한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앞부분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그래서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요. 노아 당시에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사람들만 다 죽고 8명만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모든 짐승이 다 같이 죽었습니다. 짐승들이 아마 그 이후서부터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한 쌍의 짐승들이 점점 더 사나워졌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화목이 없는 것입니다. 화목. 이제 설날 연휴인데 성도님들 아마 가족 친지 만날 것입니다. 저는 주일날 여행 가지 않습니다. 어떤 주일 성수라는 측면에서. 그런데 이제 가족을 방문하는 건 여행 차원이 아니라 어떤 가족의 화목, 정을 나누는 것이다 여겨 주일날 이동합니다. 영월에 계시는 장인 장모님 이제 만나러 갑니다. 성도 여러분은 가족 친지를 만나면 즐겁고 행복한지요? 동시에 긴장감도 있을 것입니다. 시간을 많이 보내는 이들과는 쌓이는 사건과 감정들이 있어요. 철없는 사람이 결혼해서 부모님과 살면 행복만 있는 줄 압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저는 결혼하고서 1년 반 따로 살다가 전셋값이 많이 올라서 부모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얹혀살로 간 거예요. 아내보다도 제가 부모님하고 이런 많이 다르니까 저도 불편함이 있어요. 시간이 쌓이면 고부간의 갈등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자신의 생각과 지향성이 있습니다. 방향성이 있어요. 이것을 부드럽게 하면서 사람들과 화목하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 주변에 고양이들이 많아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밤 10시나 11시에 어디 갔다가 교회당으로 오면은, 특히 이쪽 길로 이렇게 오면은 고양이가 캣맘인 줄 알고 야옹야옹 울어요. 아마 제가 캣맘하고 여러 번 같이 다녀서 고양이들이 IQ가 나서 혼동을 하는 것 같아요. 캣맘이 고양이에게 밥 주는 걸 봤습니다. 어떤 고양이는 와서 막 이렇게 들어누워요. 자기 만져달라고. 어떤 고양이는 항상 10m, 20m를 유지합니다. 근데 이런 고양이들이 오래 산다고 하는 캣맘들이. 개들도 제가 개들을 좋아하니까 많이 겪어봐요. 참 순한 개가 있는가 하면 참 싸나운 개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목회는 사람 장사라는 목사님들 간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을 접하는 것이에요. 부드러운 성도가 있는가 하면 참 이렇게 날카로운 성도들이 있어요.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거나 무엇하면 그걸 견디지 못하고 얼마나 강하게 표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성도 수가 많으면 그만큼 화목이 안 될 가능성은 많습니다.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을 잡아먹어야 살아남아요. 육식동물의 이 육식성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동물들 간의 화목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발뛸고 싸우는 이 땅은 자체의 비참함이 있는 것이에요. 부조리가 있는 것입니다. 왜 육식성의 동물이 존재하지? 왜 각 사람은 자신만의 생각과 관찰력과 강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관찰력이 확보되지 않는 한,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조금 다를 때 이 불편함을
관용스럽게 받아들이는 포용력이 모든 사람에게 있지 않는 한 이 땅에는 화목함이 없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 것은 이런 사람의 악함, 잘못된 판단력들이 전부 다 집약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념의 다름으로 북한이 남한을 침입하며 한국전쟁이라는 엄청난 인명의 손실이 발생했어요. 지금도 오늘 또 아마 뉴스에 나올지 몰라요. 설날이 되어 가족이 모였는데 가족 간의 싸움으로 어떤 불상사가 발생했다. 오늘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죠. 고향을 방문하기. 그런데 이 고향을 방문한 사람들이 언제 가장 많이 서울로 올라오시는 줄 알아요? 제가 뉴스를 주의 깊게 듣는데 늘 오늘이 설날이죠. 그러면 설날 오후입니다. 가족을 방문하면 2박 3일, 3박 4일씩 화목하게 살아야지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가서 의무방어전하고 열심히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냉철하게 관찰해야지.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살다가 90, 100에 죽습니다. 그때 내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90, 100년은 살고 나면 짧은 것이에요. 그 이후에 영혼이 결정돼요. 제가 청소년이었을 때인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금성인가에서의 광고가 있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영혼을 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로 옮기시는데 이래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어요.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믿고 의지하면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러한 삶을 지향하여 살면 그래.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면 아니다.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아야지 되는 거죠. 우리의 관찰력과 우리의 생명력이 얼마나 약한가.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만민에게 전파된다. 이 복음은 이제 온 유대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벗어나 땅 끝까지 전파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골로새, 로마에까지 전파되었다. 그리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신지요? 제가 가진 꿈 중에 하나가 아내와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가 저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도 나름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가진 소망이 목표가 그랬어요. 우리 가정은 나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되기를 원한다. 아마 이러한
표현이 5자녀를 두고 이런 것입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고질적인 한계가 있어요. 저도 제 인격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며 더 정확하게 관찰하게 되었고, 어떠한 면에서 나의 부족함을 시정해야지 되는지 더 파악하게 되었고, 그래도 이 나이까지 계속 노력해오고 있어요. 이 말이 이거겠죠. 23절에 있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가족 친지를 만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분들에게 화목을 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는 기중기로 이미 옮겨져 있어요. 이것을 사탄이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민원을 내고 방해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의 소망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영접하여 주시고, 이렇게 화목을 받은 자로서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만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화목을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진리의 소리를 듣는데 열심을 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만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 연휴 기간 동안 만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가 감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조금 손해보면서 풍성하게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